더라고요. 엄마인 저도 애들이 이렇게 미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온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아, 야, 얘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이제 만나니까 물어봤어요. 미국 좋았니? 그러면 전부 다 네! 또 가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아마 엄마들의 소원은 바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 프로그램 중에 하버드 대학 가고 MIT 가고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바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좋았니?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저도 하버드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기대하면서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 미국 좋았니? 네, 또 가고 싶어요. 뭐가 제일 좋았니? 대서양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올랜도라고 하는 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상에만 나오는 대서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좋았다는 얘기를 아직 못 만나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 하버드 대보다 더 넓은 대서양을 품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대서양이 왜 그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그 바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사실은 우리 동해나 또는 우리 제주도에만 가도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보고 뭐가 그렇게 멋있었을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도에 나오는 대서양이라서 왠지 더 넓어 보이고 왠지 더 멋있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실제로 가서 보고 자신들이 그 발을 담그고 그곳의 그 정취를 느껴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가슴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생생하게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서 살고 싶고 바닷가에 집 짓고 싶고 뭐 이런 상상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바다가 지긋지긋하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8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외딴 섬에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다라면 지긋지긋해서 본인은 앞으로 은퇴를 하면 산에 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산에 가서 살면서 말 한마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 타고 다닐 거라고 늘 꿈꾸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응답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셔서 결국은 연수동 아파트에 유폐돼 있어서 사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연수동에 있는 청학동 산을 오르시면서 내가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산이 싫습니다. 저는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낭만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뭐 산을 좋아하시건 바다를 좋아하시건 그런데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들 때문에 반해서 그렇게 바다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바닷가에 있을 때 파도가 이렇게 몰려올 때 또 우리가 낭만적으로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왠지 양말을 벗고 맨발로 그 바다 물결에 발을 담궈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잔하게 살짝살짝 아름답게 몰아치는 파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 바다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칠게 파도가 몰기 시작을 하면 사람도 그리고 집체도 삼켜져서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다이지요. 바다는 사랑스럽고 바다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찬란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다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곳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거센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름다운 파도, 작고 사랑스러운 파도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파도의 주체는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부는 날 어떠십니까? 겨울에 바람 부는 날만큼 춥고 쓸쓸하고 힘든 건 없죠. 그러나 한여름에 시원하게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마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게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봄날에 미풍이 불어올 때 개나리꽃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또 벚꽃이 꽃잎이 쫙 날리면 왠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하나요? 설마 이런 정치 못 느끼고 사시는 거 아니죠? 저쪽에 계신 분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총동원에 올인하고부터는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꽃이 폈는지 언제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우리의 계절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랑스러운 것들이 바람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바람이 불고 우리의 흘린 땀을 시원하게 닦아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요. 또 꽃비가 내리는 날에 부는 바람은 아름답지 이 멋진 것들 중에 네가 가장 멋지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폭풍우가 치고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속을 훑고 지나가서 너무나도 아프게 속을 훑고 지나가서 춥다 못해 몸서리가 처지고 그리고 몸서리가 처지다 못해 너무너무 외로워서 헐벗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살을 에이는 고통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 위로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무섭고 힘겨운 세상의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이래도 버틸 수 있는가?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무서운 그 바람의 소리에 우리는 때때로 무너져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는 바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눈이 한참 아름답게 내리더라고요. 눈이 푹푹 내리더라고요. 시인의 표현대로요. 그런데 그렇게 푹푹 내리는 눈결도 바람이 없으면 날리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 날려오는 그 눈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는 내면에 올라오는 무섭고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을 듣고도 오래오래 듣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적어도 이 오후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노라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오후 예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에도 언제나 아픔이 찾아오죠. 예수를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늘 못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항상 비교가 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못난 것 같고 내가 가장 초라한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아서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편안하거나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다 형통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콧방귀를 끼며 너나 믿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사실 반박하기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친척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나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꼬라지를 봐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요. 잘 못 배웠고요. 그리고 부족하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손꼽아가며 괴롭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넘어도 내가 이만큼 배우지 못했다고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평수대로 우리 집이 가뉘어진다고 나뉘어진다고 친구들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는 아직 어린데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게 차별이 있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아무리 먹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받는 환경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은 허전합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군요.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에 응답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고통하는, 우리가 이 아파하는 심정을 주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들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는 당시의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에게 당했던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신용이 다 끊겨진 상태고요.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 배척당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들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거해야 될 것, 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평준화되어서 모두 다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과 그리고 직업이 없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이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시대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저는 기뻐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말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당시에 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통이, 고난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도 없었고 그들은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를 더 이상 이런 박해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그때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 마라나타였겠죠.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속히 와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주는 결과가 인내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주는 결과가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만 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몇 번을 참아도 얄밉게 구는 사람들은 얄밉게 굴고 얕게 굴어서 좋은 것들을 얻던데, 바보같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당하고 또 당하던데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운전하시면서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거를 뗀다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금요철야 때 우성원 목사님 꽃갈콘 이야기 다 웃으셨죠.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죠. 항상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가 이 시험을 견디는 열매라니요. 이렇게 인내했더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길이 대로가 열리고, 이렇게 인내하였더니 너희가 주차하는 곳마다 갑자기 주차자리가 탁 생기고,
이렇게 인내했더니 너희 집이 갑자기 2배로 불어나고, 이렇게 인내했더니 너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이래야지 진정한 인내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내가 축복이랍니다. 오히려 이 인내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랍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가 은혜라고 할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저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완벽하고 흐트러짐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행위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계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속이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게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잘 하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야, 너 정말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너 정말 네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더 큰 축복은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권사님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시련을 통해서 견디었더니 인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부는 바람의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여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마음에 부는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몰려갔다 몰려옵니다. 파도는 그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는 바람,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매우 치는 아픔의 상처로 들려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되기도 하죠. 저는 가끔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끼리 어쩜 그렇게 아프고 험악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가서 따지고 싶다니까요.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러고 싶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전화한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전하는 말에 우리는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인지 여러분 분별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인지 여러분 분별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격동케 하여서 우리 안에 엄청난 분노의 파도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엄청난 증오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는 그 말에, 그 바람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도 휩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바람으로 되어서 누군가의 감정을 요동치는 바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저께 신방을 다니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 뭐 그렇게 크게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교류하지 않았었는데 문자가 왔대요. 많이 힘들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위로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맡겨진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자를 보내신 분이 제일 먼저 나와 계시대요. 새벽 5시 30분에 나와 계시고 6시에도 나와 계셔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바람이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때 그를 후벼파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바람이 사람을 살려내는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바람이 성령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서 이 효성연금교를 뒤엎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이 말 저 말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하는 자가 되어라. 또한 그 뒤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는 바람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파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는 바람이, 우리가 입술에 불어넣는 이 바람이 생명의 숨결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순간 시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는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잡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생길에 들어오셨군요. 그러나 환영합니다. 당신은 누구도, 이 세상의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 저 말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아두나요?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격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슬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련의 시작이 저희들에게 시작되었고 고난의 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가옵니다. 아프고 넘어지고 낭망하여 저희들 시험에 빠져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리저리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바람이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효성영광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